나의 심정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집중력 47초 시대라고 합니다. 집중력 47초 시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얼바인 대학 연구팀에서요 20년간 연구를 하고 설문조사를 한 끝에 사람이 어떤 한 화면을 볼 때 얼만큼 집중할 수 있는가, 그거를 이제 계속 조사를 한 거예요. 2003년도 첫 조사에서요 사람들은 평균 2분 30초 정도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2012년도에는요 75초로 확 줄었어요.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사람들이 한 화면에 집중하는 그 집중력이 47초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때 10분이 넘어가면 안 된다, 7분, 길어봐야 7분, 8분,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48분 이렇게 적혀 있으면 사람들이 안 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7, 8분짜리도 볼 수 없는 세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영상을 봐요? 그 쇼츠 있잖아요. 쇼폼 영상을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유튜브 채널도 보면 일반 그 영상들보다 그 쇼츠 영상들이 훨씬 조회수를 많이 나오는 것만 봐도 비단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 보면 내 말에 그렇게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늘 순모임을 하는데,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저 오늘 택시 타고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택시 타고 왔어? 뭐 바빴어?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말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나도 택시 탔잖아,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뭐 애들 챙겨가지고,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한 5분 동안 장황하게 해요. 그 사람은 자기의 말을 하고 싶었는데 자기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 실제로 자기가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만 남의 얘기를 그렇게 집중력 있게 들어주는 사람들은 흔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이 시편 5편에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신대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말하지 않은 그 말까지도, 마음속의 말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편 5편에 언제 기록이 되어 있는지 정확히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 추정하기로는 다윗이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라고 예측을 해요. 시편 5편 전체를 읽어보면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들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상황?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상황, 혹은 왕이 된 이후에 반역자들과 대적자들 때문에 예루살렘의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야 했었던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요 절대 절망하지 않아요. 다윗의 시편들을 읽어보면요 처음에는 좀 절망하는 어투로 시편을 나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악인들은 왜 이렇게 형통합니까? 좌절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많지만 결국의 끝은 승리로 끝납니다. 승리. 그런데 이 시편 5편은요 처음부터 그냥 승리를 박아놔요. 절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여라고 부르죠. 여호와여.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됩니다. 여러 가지가 돼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가장 유명한 이름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주로 하나님이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인데요. 세머에서 엘은 신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명사입니다. 그리고 엘라흐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하나님과 신을 좀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할 때 이 용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욥기에 이 단어가 종종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엘로힘은요, 이 엘과 엘라흐는 단수인데 이 엘로힘은요 복수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엘로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근거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볼 땐 조금 그 논거가 좀 빈약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왕들이요, 좀 주권자들이요, 자기의 위엄과 왕권을 나타낼 때요, 자기 스스로를 단수로 부르지 않고 복수로 부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언어의 이런 전통들이요, 서유럽권에 전해져서 프랑스어나 뭐 라틴어랑 영어권에 쭉 퍼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있잖아요. 이 빅토리아 여왕이요, 뭐 파티를 하고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고 뭐 이렇게 막 유희를 즐기다가도 자기에게 좀 불편한 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귀족들 중에서 뭐 돈이 많거나 힘이 센 귀족들 중에서 여자라고 막 어떤 음담패설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럴 때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이요, 내가 불쾌라고 하지 않고요, We are not amused. 그러니까 자기를 가리켜서 we라고 써요. 그때 갑자기 음악이 꺼지고요, 사람들이 말을 안 해요. 왜냐면 지금 야 같이 뭐 노래 부르고 춤추고 떠들고 뭐 희희낙낙하니까 너나 나나 똑같은 것 같지. 그런데 그 순간 이 빅토리아 여왕이 위를 딱 쓰는 거예요. 뭐예요? 너랑 나랑은 달라. 나는 왕이야. 나에게 이 왕권이 있고 권한이 있고 힘이 있어. 그거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도요, 문서를 작성할 때요, 라틴어로 자기 자신을 1인칭 단수인 에고라고 하지 않고요, 너스라고 하는 복수형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왕권, 위엄, 힘, 어떤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종종 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도나이.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아도나이는 아돈이라는 명사에서 파생된 건데, 아돈의 뜻은요, 주인, 주권자, 주님, 어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돈의 복수형 전미사 아이가 붙어서 아도나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은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주님, 나의 주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소유권과 처분권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그런 의미를 아도나이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지 않았고요, 아도나이라고 부르지 않았고요,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그런데 이 정확히 말하면요, 야훼라고 부르는 게 히브리어 음역으로는 더 정확한 건데, 우리는 이제 한국어 음역으로 좀 바꿔서 이제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알려주셨냐면, 언제 알려주셨죠? 출애굽기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막 힘들게 막 지낼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가서 걔네들을 구해라, 내 백성을 구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누가 나를 보내는지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으로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예흐예 아슈에르 예흐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관계대명사는 좀 빼고요, 뭐 나는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이다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하야라는 단어밖에 안 남아요. 하야.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게 결국 야훼가
되는 이 단어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우리 스승님의 그림자도 안 밟았잖아요. 지금 막 스승님을 밟는데 이제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사본과 고대사본에서 이 야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요, 실상은 이것을 어떻게 부르는지 유대인들이 남겨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후에 학자들이요, 음역을 따져보니까요, 영어로 하면 Y, H, W, H로 되는 거예요. 음역이. 그것을 영어권 사람들이 야훼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한국 사람들은 우리 음역에 맞게끔 여호와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면 우리는 딱 뭐가 생각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혹시 여기 엄마 아빠 없이 스스로 하늘에서 떨어지신 분, 아래에서 깨어나신 분 뭐 없으시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요, 누군가로부터 왔어요. 누군가의 힘을 의지해서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나는 잊지 않았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삭에게 한 약속, 야곱에게 한 약속, 그 약속을 잊지 않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하며 그들이 눈물로 기도했는데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은 나를 잊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잊지 않았다. 반드시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지금 모세에게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라고 부를 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다. 다윗은 단 한 번도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은 적도 없고요. 그런 계획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무엘이 오라고 해서 가니까 기름 붓고 사울 대신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바로 왕이 되었나요? 아니죠. 오히려 광야에서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머리둘 곳도 없이 늘 불안해하며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하신 그 약속, 한 번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여호와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시편 5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네, 여호와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다라는 히브리어는요 하지나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요 단순히 듣다가 아니 말해 핸드폰 하면서 말해 듣고 있어 그게 아니에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들은 어때요? 액션이 어때요? 앞으로 와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와 있어요. 앞으로 와 있어. 말해. 적극적으로요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요 주의 깊게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말에 반응할 준비가 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사실 현대 사회는요 듣는 것보다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이것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무슨 강연도 보면요 말 잘하는 법은요 되게 많아요.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조리 있게 하고 그들을 설득해야 되는지는 있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하면 잘 들어줘야 되는지 그런 강연들은 사실은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영국의 작가 마이클 오웬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겠습니다. 경청은 일종의 마법과도 같다. 듣는 이와 말하는 이가 함께 부드러워지고
마음을 열며 외롭지 않게 된다. 네,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주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요,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 그 사람에게 힘이 되는 말을요 한 보따리 막 이렇게 늘어놓는 것보다요 오히려요 그 사람의 말을 잘 기울여 주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요. 그리고 외롭지 않대잖아요. 외롭지 않대잖아요. 외롭지 않대잖아요. 다른 게 치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게 치유가.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 마음속에서 새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의 말을 들어줘요? 누가 우리의 말을 들어줘요? 여러분 뭐 여러분 말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의외로 없어요. 의외로 없어요. 자식들이 말 잘 들어줘요? 부모들이 말 잘 들어줍니까? 친구들이 말 잘 들어줍니까? 내 말에 그렇게 막 귀 기울여서 막 이렇게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사람들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태양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말해라. 나한테 말해. 다른 사람은 다 네 말 안 들어줘도 나는 귀 기울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통치 때 아수르 그 제국의 사네립 왕이 공문서를 보냈어요. 사자를 통해서 문서를 보냈어요. 읽어보니까 대군을 끌고 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항복해. 그런 내용의 조서였습니다. 절망했죠. 그 중근동 그 지방의 대제국을 이룬 이 아수르 군대와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절망하지 않고 그 조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주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이사야 37장 21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임금님께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일 때문에 주님께 올린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뭐라고요? 주님께서 올린 그 기도를, 네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라는 거. 상황이 좋아진 것도 없습니다. 아수르 대군이 물러난 것도 아닙니다. 사네립이 친화 정책으로 우리가 군대를 빼겠다 어떤 그런 말도 없었어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상황도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어두워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날 밤 이스라엘 병사 단 한 명도 죽지 아니하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섭섭하십니까?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혹시 외로우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있는 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신다. 시편 5편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네, 헤아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깊이 이해하다, 꿰뚫어보다, 속까지 분별하다라는 뜻이 있고, 심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기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런 거예요. 미처 말하지 못한 말, 미처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우리의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말로 다 내어놓았지만 말할 수 없는 제 마음에 있는 아픔까지도 주님 다 아시죠?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신혼부부가 결혼한 지 한 1년이 좀 넘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저녁도 좀 잘 못 먹고
야근하고 밤에 들어왔어요. 소파에 풀썩 주저앉아 있는데 아내도 이제 방에서 나왔는데 아내도 그냥 파김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혼자 도와주는 사람 없이 육아를 하다 보니까 아내도 그냥 파김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둘이 소파에 앉아 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할 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딱 보니까 남편이 저녁도 못 먹은 것 같으니까 이제 라면을 하나 끓여가지고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남편이 말없이 식탁에 앉아서 라면을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그때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남편, 내가 왜 라면 끓인 줄 알아? 그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알지. 오늘 하루 종일 힘들었잖아. 내가 늦게 오고 아이 보고 오늘 하루 많이 힘들었지. 나 라면 먹어도 괜찮아.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힘든 걸 알면 김치를 좀 꺼내와. 여러분, 제가 그 두 여자와 살고 있지만 여자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성경의 깊이보다 더 너무나도 깊은 것 같아요. 알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뒤에 이제 두 여성분을 태우고 제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해서 점점 이제 몸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옷을 큰 걸로 좀 사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꾸 제 옷을 입는 거예요. 이제 막 몇 주 후에는 막 이 정장을 입고 올 수도 있습니다, 제 아내가. 예. 그래서 이제 자꾸 제 옷을 입어서 그냥 옷을 사라. 옷을 좀 자꾸 돈을 아끼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옷을 사라고 했어요. 근데 그 백미러로 아내를 보는데요,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거예요. 저를 막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옷을 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매님들 좀 설명을 해줘 보세요. 오늘 예배가 다 끝나고요. 이것에 대한 해답을 아시는 분은 목양실로 와서 저를 30분간 상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옷을 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옷을 사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을 했어요. 내가 옷을 사다 줘야 되나?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세요. 이제 나왔어요. 하여튼 이 답을 아시는 분은 저에게 카톡을 주시든 목양실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지금 40대, 50대, 뭐 60대 이런 아버지들은요, 특히 아들들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한 마음들이 있어요. 섭섭한 마음들이. 왜냐하면 자기는요 아들들한테 되게 잘했어요. 근데 아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아들놈 자식들이 지 잘나서 지가 큰 줄 알고 몰라요. 몰라. 근데 그 기준이 어디냐면요, 자기 아빠예요. 우리 아빠는 나한테 그렇게 자상하게 말해주지도 않았어. 엄격하게 뭐 좀만 잘못하면 막 회초리로 막 폭력을 일삼고 막 빨개 벗겨가지고 막 내쫓고 뭐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준 적이 없고 나이키 신발은 고사하고 신발이 찢어져도 꼬매 갖고 다녔는데 자기는 없는 살림에 그냥 교육시키고 나이키 운동화 시키고 뭐 해달라면 다 해줬는데 이제 와서 지가 큰 줄 아니까 아버지들 마음이 어때요?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남자들은요 말해요 안 해요? 말 안 해요.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매님들도 여자들도 말 안 해요. 옷을 사라고 그랬는데 왜 째려봐? 눈에서 레이저가. 제가 아직까지도 지금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말들 있잖아요. 혹시 이 말 아세요? 알 잘 딱갈 센이라는 말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혹시 이 말 아세요? 이 말이 이런 뜻이래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옷을 사라고 말하지 말고 알아서 잘 센스 있게 알아서 사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준다라는 이거는 이제 가족 사이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 관계 사이에서도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헤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헤아린다고. 다윗아, 네가 기도하면서 수많은 말들로 나에게 기도했지만
네가 말하지 않은 그 아픔과 네가 그 말하지 않은 너의 상황과 네가 말하지 않은 그 부분까지도 내가 사려 깊게 이해하고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 하고 싶어요.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들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지 마세요.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알아주는 것 같지만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그 부분까지도 위로하고 만져주고 감찰하고 이해하고 위로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가 가까이 갈 사람이 누굽니까? 가까이 가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사람입니까? 세상입니까?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철학적인 조물주나 절대자, 나와 상관없는 어떤 온 우주를 만물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 나에게 찾아오셔서 귀를 기울이시고 반응하시고 심지어 말하지 않은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내 모든 상황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분께로 나아갑시다. 그분께 기도합시다. 그분께 말합시다.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 놓읍시다. 그리할 때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기보다는 반드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